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이런 여건이 허락되어서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잠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33번째 세 사람의 모습,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보면 진짜 도덕적인 그런 말씀 같잖아요. 뭐 악한 거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그런 교훈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도 없고 편지 쓸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도덕적 교훈을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앞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오래 품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걸 좀 정리하자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은 어떤 거라고 했죠? 예수님 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한다, 명목상으로 부정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 의도 되고 내 의도 주장하고 이런 거 다 같이 섞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의를 계속 주장하는 거, 뭐 성경 신약 시대 배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행했어, 넌 안 했지, 난 행했어, 뭐 이런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이제 강요할 때도, 권면하고 강요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좋은 거죠.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새로운 법이 돼서 누군 했니 누군 안 했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눌렀어요. 알아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참 말이라는 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참된 말이 예수님 은혜, 예수님 덕분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영광 높이는 거, 이런 건데, 그 반대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 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부분이 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했는데 안 알아주네. 뭐 제가 전에 예도 들었듯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제 강단 꽃 장식 하시는 분이 막 사비를 막 몇십만 원 들여서 막 화려하게 해놨는데, 목사님이 이런 방구도 없어서 내가 이런 교회 다닐 이유가 있나 하면서 바로 옮겼다고. 그런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도 안에서 나눠야 될 교제 중에 이제 참된 말, 그 반대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뭐 했는데 안 알아주네, 이런 거. 사실은 당연히 알아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또 그런 걸 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내세우면 안 돼요. 또 내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또 물론 누군가 헌신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고 또 좋은데,
이제 그분은 이제 공식 석상에서 예배 석상에서 이제 광고나 그런 시간에 이런 광고를 안 했다고. 그런 거 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의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말하는 게 또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고백이 되는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또 되니까.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이제 내 의를 얘기하는 거는 참된 말보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성도가 분노를 오래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또 내가 용서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을 낸다는 것이고, 또 그 이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건데 하고 이제 나 이렇게 내 자아를 높이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 하다가는 결국 분노하게 돼요. 왜? 나가 그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근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있고요. 또 우리 모임 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품어줘야죠.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분도 하나님 용서받은 분이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분노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하셨다는 게 이렇게 무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신,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도둑질은 물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 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몸된 성도가 절대적 가난에 처해 있는데 또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 안에서 구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이렇게 성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도와요. 우리 잘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하셔야 알고, 영적으로 도둑질과 구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 이걸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자거든요. 그 가난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걸 구제한다고 하는 거고, 그 도둑질한다는 건 그 복음을 훔쳐가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또 한단 말이죠.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 자,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확증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 말씀을 좀 드리려면 성령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성령은 요즘 YM의 박진영 씨인가요? 그분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가 아니라 별개의 인격체고,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의 소유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수백 년 동안에 확립된 삼위일체, 또 성경에 서로 이건 하나님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또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런 걸 다 무시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 여기 성경 구절들 보시면 몇 가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게 같은 말인데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고 한 번은 성령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 서로 혼용해서 바꿨을 수 있다는 말이고, 베드로서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삽비라에게 얘기할 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그 예수님의 영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막 서로 혼용을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절에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는 걸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못 가게 했다고 그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뒤섞어서 써요 성경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들어놓으시면 좀 도움이, 기초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성령, 성경 전체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 개론을 말씀드리면, 성령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막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좀 나타나는 그렇게 됐어요. 장차 오실 그분이, 성령 충만한 그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그런 모형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져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성령,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에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만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엘서 2장 28절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부어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일시적으로 드러났던 그 모형된 실체가 드러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어떤 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생식 능력, 사라는 91세로 생식 능력이 다 없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게 모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형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만 했을 뿐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요. 조용히 그냥 혼인을 그냥 없던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천사가 나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부정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실체가 성령 받으실 어떤 분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으로 등장부터 잉태부터 성령으로 나신 어떤 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이게 성령 임한 자라고 계속 성경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고 나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내 영광, 예수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성령 충만한 어떤 분이 곧 내가 죽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과 하나님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내 영을 부어줄게 라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의 실체가 오셔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또 똑같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줄게 라고 한단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한 말을 깨닫게 한대요. 그걸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는데 이 세상은 택한 백성, 세상화되어 있는 택한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분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종돼 있는 내 백성을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도 그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세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한대요. 죄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 바꾸자면 율법 지키는 내 의,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갔어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죄야. 너희는 가망이 없어. 전적인 타락. 예수님만 믿어야 죄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의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의를 통해서만 의롭게 돼.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세상이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왜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증거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냥 핵심 사역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증거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어떤 성령이라는 존재가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데 그게 예언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어줄 거야. 성령 충만한 어떤 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고 나가서 또 똑같은 말을 한대요. 내가 부어줄 거야.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드러나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때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왔는데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들 이 지역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얘들이 술 취했나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지방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 사람 중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 일본말 하는 게 들리고,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게 들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아,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예, 시간이 삼경인데 하면 오전 9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침 9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뭐 요엘서부터 계속 예언됐던 그게 실현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야 라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는 분인지 증거한단 말이죠. 자, 그럼 성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맞춰 드렸어요. 성경적인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구약의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해서 막 활동하는 그림들이 있고, 성령을 부어준다는 예언이 있고, 그 모형의 실체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던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등장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성령을 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실제로 교회에 임했고, 또 그 임한다는 사건은 우리에게도 지금 다 성령이 임했단 말이거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했어요. 내한테 예수님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단 개념들이 다 성령론하고 관계돼요. 왜? 보이지 않아서. 모든 기적이나 사람들 속이는 어떤 일들, 또 막 예언한답시고 예언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지 나에게 어떤 걸 알려주는, 내 미래를 알려주고 내가 어떤 부자 되길, 이 로또를 사, 넌 부자 될 거, 이런 거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거, 이단이요 다. 자,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생각해 볼게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마 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단 말이고요. 예, 모든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율법주의,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래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령이 아까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라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배척하고 죽였어요. 배척하고 죽였으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율법주의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뭘 간직했어요? 예수의 의 말고 내가 행한 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육신의 의라고 하고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육신의 의를 다 부정해 버리거든요. 우리 다 쓰레기라. 우리 다 진노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라는 게 성령의 증거인데, 아니야, 그래도 난 깨끗해, 난 그래도 거룩하잖아, 그래도 내 새끼는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 게 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내가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성령의 어떤 행함들이 나와요. 그 반대편에 또 육신의 욕심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른대요. 근데 서로를 거스르게 한 분이 하나님이래요. 왜 그렇게 했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네 속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싸움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여놨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거든요. 날 때부터 내 의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 조그만 여름이도 여름이 있고 여름이 한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주장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받아들인 어떤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그 속에서 싸우도록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허락해 놨대요. 우리 속에서 그런 싸움이 있도록. 자, 그럼 서로가 서로를 막 거스르게 만든대요. 서로가. 자, 5장 19절. 육체의 일이 뭔데,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뭔데? 라고 하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함께 버리라. 이런 같은 문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음행, 음란 이런 거요. 술 취함, 방탕 이런 건 개인의 욕정과 관계돼 있잖아요. 개인의 욕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거죠.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건 뭘까요? 나라는 자아 추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 날 위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주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돼. 그럼 저 인간한테 막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게 주술이잖아요. 이게 나라는 자아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아를 바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기, 질투, 분노, 당 짓는 것. 이건 내 편, 이건 네 편.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나라는 자아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나 하는 게 결론은 육신의 일이고 그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고 그 반대편엔 성령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욕정과 내 본능을 추구하는 것, 또 나라는 자아를 공고히 하는 것, 나라는 자아가 존중받는 것, 나라는 자아가 더 높아지는 것,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게 그냥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령의 대척점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만큼 그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란 말이야? 우리 지옥 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를 그냥 허락해 놨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육체의 소욕으로 만들어 놨고 그 안에서 또 성령을 부어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이 전쟁이 역사화로 만들어 놓은 게 여호수아서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이거든요. 문제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정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숨길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도둑질 안 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어떡할 건데요? 온 세상이 다 탐나도록 만들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탐나도록 만드는데 내 안에 탐심이 왜 안 생겨요? 봄이 아빠 테슬라 차 얼마나 예뻐요. 탐난단 말이에요. 탐난단 말이에요. 그거 내 안에서 어떻게 절제해요,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절제하냐고요. 칼을 잘라서 여기 뭔가 장기를 뽑으면 그게 없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30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거든요. 아까 육체의 소욕과 음욕, 악독 이런 거가 대척점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도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처럼 이것 역시 무엇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전투를 벌이시고 반드시 이런 열매들을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저 묵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그 천상의 예배 속에 찬송하는 자들로 서 있을 때는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나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완전히 깨끗이 멸하신 다음에 완성된 모습으로 묵시 가운데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또 그 싸움을 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이는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해, 이 악물고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하니까 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황당해가지고 그럼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자들이 황당해서 물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한 것 같은데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게 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흉내 내려고도 하지 마. 성령의 열매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내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권면들을 특히 교회 성도들, 주의 몸된 성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 하면 이게 주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개별 분리돼 버리거든요. 이 교회를 주의 몸을 찢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걸 성령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자기 교회 주의 몸을 주님께서 이렇게 관여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습은 당장이라도 지옥 떨어져야 될 그런 모습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묻단 말이에요. 뭐라고 묻느냐? 목사님, 저는 일평생 죄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 짓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절망을 깨닫고 누굴 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강단의 설교가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요. 너의 의를 더 세워가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중화되어 있는 그 성화론 자체가 어떤 걸 전제해요? 내가 더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완전한 절망으로, 전적인 타락으로 짓누르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인데, 성화론이고 상급론이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성령을 거스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어쩌면 성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부정한 자, 날 때부터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자, 날 때부터 내 영광을 추구하는 자, 감추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선한 싸움을 해가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신다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지만 성령께서 또 일을 해 가신다고 하니 그 소망 붙들고 또 살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이